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요. 15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 세우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또 18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어떤 관리가 주님께 질문하자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관리에 하셨던 말씀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 화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가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영광의 길을 가시기 전이니까 더더욱 다나 주님의 마음은 조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지요. 16장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질문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16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으로 가니까 17장에도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17장 35절에 가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의 본향, 과연 그곳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오늘 저자 누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강조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빨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가 들어간다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겠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지요. 애들은 가라. 왜 이렇게 방해하느냐? 막 그렇게 그 애들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쫓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렀어요.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르시되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지 않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6월절 밤에 주님을 찾아온 자가 있었지요. 바로 그거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죠.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거듭나야 하느니라. 니고데모의 이 머리 생각에는요, 거듭남에 대한 것을 언더스탠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야, 참. 박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을 금방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어? 나와. 야, 주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주님이 이렇게, 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 네가 정말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1장에서 있었던 사건, 놋뱀을 들어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는 말씀하시면서 연유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 요절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아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유명한 말씀을 그 니고데모에게 해 주신 거라는 거죠. 도대체 놋뱀이 뭔데 놋뱀을 쳐다보는지. 어떤 불뱀에 물렸던지 간에 놋뱀만 쳐다보면 낫는다. 그리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하자 영생에 대한 말씀하시고서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내가 당장 지금 독사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내 지금 관심사는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렸으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는 독뱀에 물린 독사에 물린 그 자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세요. 여러분 중에 만일 독사에 물렸다면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놋뱀을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어? 지금 뱀이 친전인데 여러분 발밑에 지금 뱀이 천지 돌아다닌다. 여보세요. 지금 예배드리 가도 난리 날 거예요. 왜 이게 봐. 안 그러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이 말씀의 삶의 정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속없이 뭘 쳐다보라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자는 나았다는 거야. 제가 여기 집회를 가보면요. 제일 은혜 받는 그 세대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는 성령 받습니다. 금방.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씀 못 알아듣는 것 같지요? 아니요. 어린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성령이 올릴 시간이 오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성령 받고 역사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제일 은혜 받지 못한 그룹이 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중직자들,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들, 전혀 은혜 못 받아요. 목사들 앉혀놓고 설교하면 설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럴까? 이 어린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고소할 조건만 잡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연약하지만 솔직하고 깨끗하고 실수 덩어리인 것 같지만 겸손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성화의 모습, 주님 닮아가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18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 관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야.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주님의 말씀이 필요 있겠어요? 다 완벽한데. 그리고 보니까 돈도 많네.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와, 여기 보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야. 성경 보세요. 어떤 부자라고 그랬어요? 큰 부자라고 했어요. 와, 성경에 보니까 이 그레이트 리치.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이 적당하게 있는 것은 그냥 리치라고 해요. 그런데 그레이트 리치라는 것은 우리 말로 말하면 거부. 돈도 많겠다, 신앙생활도 잘하겠다, 지금까지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겠다, 청년이겠다. 또 거기에 보니까 직책이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관리라고 나오네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관리라고 칭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거나 아니면 그곳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관리라고 불렀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전혀 없어. 그런데 무슨 주님이 필요 있겠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요, 부자들 안 옵니다. 떵떵거리는 사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 신 교수님 예배당에 딱 와서 얼마나 감사해. 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주 어머니 되세요. 훌륭하신 따님 두셨네요. 정말 너무 감사.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마음, 이런 마음을 찾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심령을 갖는 자들. 그래서 대조적으로 부자 관리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극과 극의 이 두 사건에서 우리 자신들이 바라볼 때에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을 통하여 야, 부자 관원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박수 쳐주는 것 같다는 거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는 부자 관원으로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큰 부자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 지키었습니다 할 때는 내가 좀 주님께 칭찬을 좀 받고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다 지켰어요. 그럼 주님, 그랬습니까?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할 줄 알았죠? No! 갑자기 정반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하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율법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다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지키지 않는 게 있네. 굳이 하는 것. 네 옷을 돌아보라는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움켜쥐고만 살았다는 이야기겠죠. 주님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 야, 주님도 냉정하시네요. 그냥 있는 거 조금 주라는 게 아니라 다 팔아라는 거야.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볼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이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토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볼래? 자,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오늘 이 청년이, 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기뻐하며 가니라. 심함에 갔어. 왜? 재산이 아깝거든. 그러니까 심함에 갔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만일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상시 잘해. 평상시 구제도 하고 평상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나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주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재물이 악하다는 말씀이 아니죠. 재물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교법을 쓰셨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나의 마음의 비중이 어디가 더 크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과 같이 돼서는 아니 된다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쉽다고 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야 하느냐 말이야.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면 주님은 이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이 주님께서 신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죠. 죽고 사는 문제,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의 소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성경에 5번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물. 거기에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과 풍요의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내가 구원 얻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허락한 자가 구원을 받는. 그러므로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요. 천국을 우리는 다 본향 삼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 나같이 못난 자, 별 볼 일 없는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이제 너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주께 은혜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부자와 같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 은혜 받는 가운데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자부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중에 28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하죠. 28절 보세요. 주님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니까 28절 베드로가 딱 듣고 있다가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갑자기 베드로 마음속에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야 이거 한 자리 할 텐데 아마 그런 기대 심리가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아마 심리적으로 아마 압력을 넣는 거야. 주여, 우리가 주님을 줬는데 다 버리고 쫓았는데 이거 뭐 오늘 보장 하나 해주세요. 확신 있게 아마 뭔가 도장을 딱 박으려고 확인을 하려고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앞뒤 문맥을 보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형제도 물질도 집도 아내도 자녀까지도 그런 그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배로 갚아 주신다는 약속이셨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축복이 많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한 만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라고 말하대요. 100배를 받고,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주셨다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느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이지요. 반면에 18절 부자 관리는 얼마나 존경받는 자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어린아이는 주님께 왔어요.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누가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가진 거 없어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가는 나날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위로 삼고 주님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멋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갈 천국을 나의 본향을 삼고 살아가십시다. 그거야말로 진정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묵상인 줄 압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 바로 그것은 곧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바로 주님을 닮는 성화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마 천국에 가면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곳은 정말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모습 닮아가면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두 길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오늘도 충성한 만큼 또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할 때 한날 한날을 우리가 매일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 영접하는 것. 그럴 때 그게 바로 진정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요, 성화의 마음이요,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명심하며 우리의 본향 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